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냐면은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는 넓잖아요. 그 넓은 성전에서 성전의 연복궤가 보이는 맞은 곳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맞은 곳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연보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파의 사람들도 연보하고 있고, 서기관들도 연보하고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연보하고 있고, 일반 유대인들도 연보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 그 일로 나아가는데, 성전에서 이렇게 연복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하고 이제 논쟁도 벌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인들,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누구를 배척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척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만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아이러니한 신앙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종교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연복궤를 마주보는 이 장면 앞에서 마치 그때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 연복궤를 향해서 연보하는 사람들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는 부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부자들이 연복궤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근데 또 보니까는 정말 남루하고 가난한 한 과부가 연복궤에다가 연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하는 이 장면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이 연복궤 지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몰려오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 몰려오는 시간에는 저 헌금함에 헌금을 넣기 위해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성전에 연복궤 연보하러 오니까는 예수님은 맞은편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죠. 연보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딱 본 것은 부자가 연보하는 거, 가난한 과부가 연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연보를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왜 이 사람이 더 많은 연보를 했냐 하면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남겨둔 여윳돈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때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을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것 가지고라고 하면서 반박해요. 예수님,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을 보세요. 그리고 이 성전이 사람들이 들여진 헌물로 꾸민 것을 보세요.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것 같아요?
과부의 두렙돈 가지고 성전의 아름다운 돌을 살려면 아마 몇십 년을 모아도 성전의 아름다운 돌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에 올라올 때에 요즘은 자기가 그래도 아이가 요즘 1원짜리 본 적 없죠. 근데 1원짜리를 집에서 보았어요. 그 1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연보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이 성전에 이 종을 하나를 사기 위해 가지고 1원짜리 하나를 넣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매주마다 1원짜리를 가져올 때에 얼마를 걸려야 이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을 타종하는 이 종을 살 수 있을까요?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립니다. 부자는 그냥 한 번에 살 수가 있다고요. 성전의 아름다운 돌, 가난한 과부의 연보로는 얼마가 걸릴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이 모든 화려하게 장식된 헌물들, 그래서 이건 언제, 그 가난한 과부의 연보로는 언제 이 헌물들을 가지고 이 성전을 꾸밀 수 있을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 부자들의 연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멋진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 성전에 있는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랑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보실 때 다 무너질 것이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성전은 난데 이 성전은 난데,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난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돌에 관심 있고, 그리고 헌물에 관심 있고,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과부의 이 두렙돈은 성전에서는 아름다운 돌, 다른 부자들과 비교해 보면은 쓸모없는 돈일지 모를 정도로 그 적은 연보이지만은 주님은 그 연보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세워가는 일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오늘 설교는 그 설교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것은 뭐냐면은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도록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장 평화로운 시대이며,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풍족한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가올 환난과 우리의 신앙을 연결을 시켜본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가올 환난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켜 본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연복궤 앞에서 말씀하시던 그때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뒤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3월 말까지 토시렘바의 아들 이든이 얼마나 어린 아이입니까? 여기 한국에서 공부할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 토시렘바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적에, 이 이든이가 태어났을 적에 우리 교인들이 그 집에 신방해 가지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그렇게 밥솥이요, 두 사람이 먹는 밥솥이 30인분 밥솥이에요. 전기밥솥. 그러니 여기다 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창고에다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밥솥 어디, 밥 해주려고 밥솥 어디.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전도에 몇 분들이 가서
밥을 해주려고, 밥 어디 있냐고 미역국 끓여갔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밥솥을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2인분 밥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바로 가전제품 가가지고 조그만 압력밥솥, 전기로 하는 압력밥솥을 사가지고 전달하고 그것으로 밥을 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온통 받았던 그 토시덴바, 그 아들이 지금 사역을 하는 중에 딱 발견된 것은 그 아들 이든이가 뼈에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온 환난입니까? 그 집에 온 환난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들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먼저는 재난의 징조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인데, 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똑같이 이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누가복음 21장 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일어날 징조, 즉 예수님의 재림과 그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재난들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재난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재난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1차적인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 간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늘 시간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시간의 개념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곧 오시겠네요? 예수님은 시간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셔요. 예수님에게는요, 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시간 세계 안에서 영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는 영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직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 그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재난들이 얼마나 많은데,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우리 최근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6.25 전쟁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재난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 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은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영원한 시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보는 우리는 한계가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나를 보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훨씬 과거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현재로 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볼 때에 우리는 이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보지만은 예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듯이 우리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알아가야 할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은 영혼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자꾸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알려고 하니까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라. 그럼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시간 세계 속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재난은 현재다. 이 재난은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이 재난은 앞으로 올 재난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들에게 올 재난인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면 이 재난은 우리들에게도 오는 재난이고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오는 재난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라와 나라 간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을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의 소식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는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에 일어날 재난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 일어날 그 많은 재난들을 예수님이 왜 당신의 재림과 연결하여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풍족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은 점점 쇠하여져 갈 것입니다. 제가 60이 넘어서면서 요즘 트랙을 돌아보는데 100m만 뛰어도 숨이 차요. 드디어 500m는 이제 뛸 수 있습니다. 쇠하여져가는 저의 육체예요. 우리 모두의 육체는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은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재난을 연결시킬까요? 이 세상은 재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난 재난을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요. 우리는 큰 풍랑이 이는 바닷속에 있는 한 척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이 작은 배는 큰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그 환란을 이길 수 없으며 그 재난을 헤쳐갈 수 없습니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었습니까? 아마 그 간증하라 그러면 많이들 할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럼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그 풍랑이 얼마나 큰데요. 그것도 재난이에요. 그런데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딱 단문으로 썼어요. 왜 썼을까요? 믿기 때문에. 재림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교자로서 서 있는 것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박해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재림과 재난, 그 다음에 이 재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이 있기 전에 일어날 박해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곧 박해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곧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너희들 나 따라왔지, 3년 동안 나를 따라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을 박해를 말씀하시면서 이 박해가 어떤 박해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에 의한 박해다. 그런데 통치자들, 임금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박해는 국가적인 박해입니다. 이거는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박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박해, 비교할 수 없는 박해예요. 그래도 가정은 저도 예수 믿을 때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도 부모가 박해를 해도 그래도 괜찮은 것은 핏줄이기 때문에 에이, 호적에서 파버리지 이러고 말잖아요. 국가적인 박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임금들이 박해를 내릴 때에, 통치자들이 박해를 낼 때는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아 버린다니까요. 이 박해를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또 주는 게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박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님 재림하십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재난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재림에게로 계속 연결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과 그 어간에 일어날 시간 세계에서의 징조와 사건들, 시간과 영원이라는 두 간극이 메워진다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렵다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뭡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 박해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박해는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 박해로 등장하는데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국가적 박해, 지역적 박해, 우주적 박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박해는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권력을 가지고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 왕관의 통치자의 왕관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는 이름,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앞에는 권력이라면 뒤에 지금 오르는 어린 양의 두 뿔이에요. 기독교를 가장한 어용 종교죠. 그러면서 말은 용처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권력, 땅에서 올라오는 어용종교, 이들이 합쳐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누가 계시를 받습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하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주적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은 약 25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를 하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 22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박해를 당하여 순교의 제물이 된 그들은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역사에도 나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섭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고 제자들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을,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이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박해의 현장에서도 성령은 이 제자들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만일 60만 있고 있다면 한국 땅에 있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가 오면 내게 대해서 가르칠 것이고 그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주적으로 내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주적으로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영적인 힘이냐면 내가 아니고 임마누엘이 영적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이 상속에 대한 것들을 그의 자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상속이 어떤 상속이겠습니까? 아파트 상속? 땅 상속? 재물 상속?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여러분들 이름으로 등기했어도 주님은 보실 때에 야 그거 다 없어지는 거야. 하늘과 땅을 만든 존재는 난데 내가 주인인데. 근데 우리는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주인 행세하면서도.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었고 그리스도가 받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상속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럼 이것은 땅에 관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축복을
물질의 축복으로 자꾸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12사도 중에서 요한만 빼고 다 순교당했어요.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아니, 예수 믿다가 누가 순교를 당하면 여러분들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도 밤모섬에 유배까지 갔으니까는 순교 아닌 순교적 삶을 살았던 거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기도하면 들어줍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들이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 것들은 또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물질 축복을 너무 강조합니다. 물질 지나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궁금하시죠? 3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12를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2의 목사님은 예수님이셔요. 12 제자의 목사님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목사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12명의 성도가 이제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교회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어요. 와,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분이 우리의 목사님이구나.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들 가운데 12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여러분 잘 시켜야 돼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 같을까요? 그야말로 자녀의 출세라고 하면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면, 어느 학원을 다니면, 어느 학교를 다니면 막 분석해가지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는 엄청나거든요. 야,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겠구나. 그래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 예루살렘으로 간 예수님에서 탁 엎드리면서 예수님 주의 나라가 이럴 때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부모의 치맛바람이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보다 더 강력하게 자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베대의 이 아들의 어머니의 간청을 딱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복수를 썼어요. 단수를 안 썼어요.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딱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 다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마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 늘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특별 교육을 시킬 때도 데리고 다녔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대로 예수의 나라에서 좌편이나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누굽니까?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계시의 일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처럼 그의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두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첫째 이 야고보를 먼저 첫 번째 순교자로 데려가시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아야 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세상에서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고 가진 것이 없는 존재였지만 이 두 아들이, 한 사람은 순교하고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밤모섬에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쓰고 에베소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던 사랑의 사도였던 이 요한, 그리고 그도 생을 마칩니다. 모두가 다 떠났어요. 박해를 받아서 떠났던지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했던지 다 떠났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광은 누구도 맛보지 못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증거할 때는 12지파가 언급이 되고 12사도가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박해와 핍박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일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호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재난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축복이 아니라고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박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박해 앞에 두려워하고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모든 지혜를 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약함을 아시기에 박해를 당할 때에도 그들이 박해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능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변, 내가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박해를 받을 때에 박해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말을 해야 돼. 이 구변과 지혜는 무엇을 우리에게 줄까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구변과 지혜로 박해 속에서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지혜로 박해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구변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영원한 길입니다.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박해할 것입니다. 박해가 강력하고 박해가
계속되어질지라도 오늘 예수님 주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이 말씀하시고 잠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보다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고, 어떤 복음성 그거 있던데요, 주께 있고 능력과 권세가 주께 있고,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능력과 권세가 주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순교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스데반은 이제 순교하고 있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본문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멸할 수 있는, 즉 박해를 통해서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을 멸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멸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베드로는 어떨까요? 순교당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스데반은 어떨까요? 순교당했죠. 자, 예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았어요. 머리털 하나가 아니라 온몸이 돌에 맞았어요. 베드로는요, 그 육체가 불에 태워졌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몸이 여기저기 상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찾는 거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박해로 인하여 죽은 육신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누구와 같이 옵니까? 잠자는 자들과 같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순교당한 자들과 같이 올 것이고, 요한은 자연사했지만 같이 올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고 스데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게 영원한 일에 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비록 육신은 십자가에 달리고 때로는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없어질 것이지만, 본문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육신은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 새로워질 것이고,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그 놀라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자기의 신앙, 영적인 상태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신앙을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재난의 징조들이요. 그리고 그날이 임박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뭐 설교를 들었어야 뭐 그렇게 하죠.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재난이 와도 예수 믿고 박해를 받아도 예수 믿는 것입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박해의 칼이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을 통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것을 친히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박해, 핍박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권력의 박해, 종교의 박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재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보호하신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도 예수를 믿을 거냐고 물어본다면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